제가 지난 시간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이제 꼭 마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마치기는커녕 지난 시간에 아주 초반 말씀도 다 못 마치고 지난 시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겠다는 말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준비한 분량은 마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간절함이 깊어지면 또 깊이 있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헛된 공략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제일 끝절 한번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미 무찌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 됩니까? 이기었노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죠? 그 어둡고 깜깜한 악한 이 세상을 주께서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친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분이 선으로 악을 이미 무찌르셨단 말이에요. 다 무찔러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같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성도 이렇게 부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트라이 해봐라 시도해봐라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그 그라운드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인하면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놓으신. 그러니까 악은 이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멱살 딱 잡고 끌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속여요? 뭐 때문에 복잡한 일들을 상황을 막 꾸며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행할 때 자신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막 속이는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정책을 실현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은 힘이 있습니다. 장관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의논이 끝나면 뭐 속이려고 뭘 하려고 설득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왕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머리가 이미 깨져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힘을 잃어버렸지만 잠시 동안 그 잃어버린 힘으로 남아 이 세상에 남아서 완전히 그들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서 저 무저경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싹 나타나서 한꺼번에 싹 변화받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만들어서 그 다음 태어나고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께서 예정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잠깐 활동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기간이 맞물려 있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는데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정해진 이 기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악에게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 그대로 행해서 내가 이긴 자다. 구약 성경에 어디서 누가 내가 이긴 자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긴 자로서 구약 성경에 출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야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죠. 생각과 심령에 힘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힘이 있어야 정직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심령에 생각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별명이 있죠. 속이는 자. 즉 마귀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가 속임수예요. 힘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말한 그대로 전부 다 어떻게 하시던가요? 실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실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내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잘 보이려고. 시건은 누가 합니까? 잘 보이려고 호기롭게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걸 실행할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거짓말이 되면 그 사람은 시건하는 사람이에요. 실없는 말.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에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어이구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까. 하나님 배우고 싶어. 뭐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만 나도 아마 쪼르르 달려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과 심령에 힘이 잃어버리자. 즉 죄인이 되자 부르는데도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뒤로 빠집니다. 숨습니다. 엉뚱한 변명, 남을 막 참소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로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구정 때 페이퍼 내드렸는데 거기 나왔죠. 본문으로.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삭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 변장을 했습니다. 형님처럼 에서처럼 보이려고 양털을 막 손에다 감고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 남자답게 해서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눈이 자기가 안 보이지만 네가 누구냐? 심령에 힘이 있고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야곱인데 너무나 복을 받고 싶어서 형님이 부러웠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그 복을 훔치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래요? 에서래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유익을 취하려고. 지금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하물며 친구들이 나에게 뭘 물어봤을 때 정답은 사실은 이건데 빙빙 돌려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좀
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단한 사람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있죠.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신을 잘 차리고 대화합니다. 그러면 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속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어린이들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없어서요? 따라하세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뭘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따라하세요. 씨름을 이렇게 삿발을 딱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붙들고 엉켜 붙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막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힘을 길러서 절대로 지지 말고 악을 이겨 먹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기라 했다고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오산이고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지치고 이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목사님이야? 내가 무슨 전도사님이야?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믿은 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저러는데, 나는 이제 40대에 이제 간 믿었는데, 온갖 소리로 다 변명을 해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에게 졌으면, 악을 행하면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하였습니다를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 말을 안 하고 온갖 변명으로 자기를 변호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의 칼로 찌르지 못하도록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요 정도도 안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법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생각해봤던 가인의 경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로마서 다시 올 거니까 줄로 딱 표시해놓고 왔다 갔다 합시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색깔이 푸르락 했겠죠. 그렇게 그 속에 사리가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합니다. 7절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악이 너로 하여금 악을 자행하게 만들려고 지금 딱 문 앞에 엎드려서 들어가려고 한다.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네 손의 행함으로. 그렇게 지금 모양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악이 엎드려 있는 것을 좀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손을 들어서 다리를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듯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악을 다스리라고요. 근데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악을 다스립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악을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 살인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한 눈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흘끗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랍니다. 이게 모든 이런 종류의 일들이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한눈으로 슬쩍 그걸 안 바라보고 매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 말들 경주할 때 여기 눈에 이거 마개 씌우잖아요. 그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러고 다닐까? 어떻게 다닐까?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해도 귀마개 딱 하고 안 들은 척 할까? 뭐 안 들은 척 해도 이미 분위기상 어떤 말들이 일어날 걸 뻔히 아니까 이 속에서 피가 들끓는데요. 생각이 요동치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길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에 힘센 애들한테 끌려가서 돈 내놔 야 임마 운동장 구석에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든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벌벌 떨어서 한동안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고생을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아이는 하나지만 이 안에는 그런 일을 당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이 절대로 돈 뺏기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으면. 그래서 태권도를 가서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 한다고 그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 길러서. 저희 남동생 저쪽 양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생 목사가 어렸을 때 맨날 애들한테 이렇게 잘 맞았어요. 순하니까 뭐 뺏고 뺏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 아들인데 하여튼간에 뭐 있으면 다 뺏기고 겉옷까지도 뺏김을 당해서 그때는 신발도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발도 뺏겨서 맨발로 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속이 상해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좀 힘 좀 기르라고 태권도를 갔습니다.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고만 가겠대요. 왜 고만 가겠냐니까 대련하는 게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돈 내나 이러면 같이 두들겨 패면서 뭐 때리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힘을 길러서 내가 힘으로 제압하면 안 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그러면 그냥 다 뺏겨야 되는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처음 시작할 때 4주 전에 그때하고 똑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럼 때리면 맞고 입뺨도 돌려대고 때리면 또 맞고 발로 차면 차이고 평생 그렇게 바보같이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때리면 맞고 안 갚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조건 그렇게 살아라. 자식을 그 사지로 내몰고 내가 하여튼 언젠가는 와서 다 갚아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평생을,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속에 힘이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계란 세례를 받고 해도 속에 든든한 뒷배경이 있거나 자기가 탁월한 정치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바라라 끓으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그 다음 작전을 가지고 대비합니다. 그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난리 법석이 납니다. 이걸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인가?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14절로 다시 이제 올라가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도 하지 말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를 14절에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주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도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에이 가다가 도랑에 빠지거나 뭐 차에 치이거나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않도록. 지금 겉으로만 가인처럼 돌들어서 찍어서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의 생각도 내 속의 마음도 내 입 안에 혓바닥의 모든 말도 다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에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축복하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막 슬퍼해요. 같이 형제님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네 알아봤다. 그래 맨날 교회 빠지고 말씀이 이랬는데 내 입으로만 그러고 행함은 하나도 없고 실천 안 할 때 당신이 오늘 이런 경우를 당할 줄 알았어. 그거 다 당신이 심은 대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똑바로 해. 속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위로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삽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여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앉았다 할지라도, 시련이 모두 다 그런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슬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나도 동일한 종류의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기억하고 낮은 데 두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거기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 대단하게 큰 일 아닙니다. 뭐 저 먼 나라에 가서 막 뭐 우물 파주고 뭐 전기 놔주고 뭐 그런 것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울 때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알아봤다. 그때 내가 기도 나오라고 그랬지. 그때 금식기도 하자고 철야기도 하자고 새벽기도 하자고 했지. 아이고 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더만. 우리 생각이 일로 흐르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신속하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모든 상황을 보면서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아 이게 이렇게 된 일이구나.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그 이유를 알고 그 근원을 파헤치는 그러한 지력입니다. 근데 우는 사람을 보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래 된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좀 잘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지혜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데 네가 지금 즐거워할 때 일이 이 모양인데 이러면서 또 마음을 높은 데 두면서 자기가 더 식견이 넓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적극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니요. 좀 연약한 자가 크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즐거워한다 칩시다. 그래서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볼 수 있는 당신이 보면서 그 대비는 하면 되잖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세요.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진단하지 마시고. 그게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해요. 따라하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과정에 지금 나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러면 이긴다, 이겼다, 이겨라. 이거는 마침표를 꽝 찍는 거예요. 승리하고 결국 이겼다. 근데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안 하고 마음을 높은 데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겼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진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겼다, 이 이기는 마침표는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라 그랬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그 마침표는 어쨌든지 찍어야 될 텐데 어떻게 찍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영어 예배 시간에도 하잖아요. 이제 아직 다 마치지 못했는데 한 성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찾으면 되는가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악은 악대로 그대로 자행되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죠? 악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악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악한 이들이 계속 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과 악, 그 밸런스를 찾아야지요. 계속 그 선만 추구하면 이 악에 대한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심각하게 와서 묻더라고요.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근심이 됐나 봐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면 이 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래서 19절, 20절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사람이 슬플 때 이렇고 저랬으니까 네가 이렇지 따지고 결론 지어지고 원인을 규명해 주려 하고 그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추어 선을 도모하라. 즉 화목을 도모하라예요. 그 사람과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악에 대해서 악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야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마침표가 찍어집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서 칼이 악이 끝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 악을 징계하면 칼로 목베임을 누가 우리 집안에 누가 다른 사람부터 상해를 받았어요. 그럼 똑같이 되갚아 주는 거예요. 돌로 치든가 칼로 찌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든가 그렇게 갚아줬어요. 이긴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집안에서 힘을 기립니다. 인맥을 더 동원합니다. 그래서 또 치겠죠. 그럼 여기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꼭 갚고야 말리라. 이제 그 악한 싸움이 누구에게까지 대물림돼요?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 위에 사는 악으로 악을 갚아주고 이기는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와 이겼다 했는데 손을 내리는 순간 또 다른 실패가 좌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겼다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겼다 하면 이겼다 하고 손든 이 손들미 그 후로 한 번이라도 아이고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승리라면. 예. 이 땅 위에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승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싸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렀는데 진짜 배부르면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 이걸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이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승리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한번 승리하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지지 않아야 돼요.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겼다 해놓고 금방 또 이러고, 또 이겼다 해놓고 또 금방 이러고, 좀 있다가 그 이기는 것을 또 한 번 하고 싶어서 또 막 준비하고, 그걸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이긴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씨름.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진짜 승리는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그 손을 이겼다 하고 한번 드시면 그 다음에 그 승리를 거꾸러뜨릴 또 다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착하게 살면 안 되겠냐? 좀 착하게 살아봐라. 내가 언젠가 다 갚아줄게.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승리하면 다시는 지지 않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이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어줍잖은 승리했다고 이겼다 해놓고 금방 또 지고, 또 승리했다 해놓고 금방 또 짓밟히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그런 거짓 승리 말고, 그런 승리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사단도 그런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네가 장로인데 뭐 네가 권사인데 그 정도 해갖고 되겠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상 이런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단이 온갖 걸,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전도도 열심히 하게 막 마음속에 감동으로 일으켜서 열심히 하게 해서 자기 의를 삼게 합니다. 신방 열심히, 기도 열심히, 또 자기 의를 삼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게 합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네. 저 사람보다 낫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마음을 높은 데 두게 하는 그 일을 자꾸만 벌이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격려와 거짓 지혜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면 그 승리는 금방 꼬꾸라지는 승리입니다. 쓴물을 삼키며 이런니 저런니 불평 불만으로 또 얼룩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일을 항시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이뤘고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혼인잔치상을 차려주시겠죠.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그들은요 전부 다 싸그리 몰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의 함성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목전에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슬픈 일 당해도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아요. 가인처럼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칼이 그 집안에서, 그 자손에서, 그 인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악이 그 인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레위 보세요. 원수를 누가 갚았어요? 자기들이 갚았죠. 계속 칼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요압 보세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값을 자기가 직접 갚니라고. 요압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원수를 친히 갚으면 계속 그 다음에 칼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결국 요압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원수 같은 상황, 그런 지긋지긋한 어려움, 환난을 끝나게 하려면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내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갖고는 절대로 그런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일순간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승리의 도치에 있는 그 일주일, 그 한 달, 그 1년 사이에 저편에서는 뭐 할까요?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요. 그럼 또 공격받겠죠, 언젠가. 그럼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또 힘 모아야죠. 감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새에 사단에게 또 넘어가가지고 사단이 살살 깨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착각해서 악을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엉뚱한 일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엉뚱한 일 벌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엉뚱한 일 벌이고. 그래서 삶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야곱이에요. 그걸 원하셨겠죠. 그렇게 했다면 복을 똑같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그 마음에 힘이 없었어요. 율법 아래서 살면서 율법이 쏘는, 정죄하는, 너는 죄인이다,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어떤 사람들 소위 지혜 있는 채 겉모양으로 꾸미고 율법을 잘 지키는 채 하는 사람들이 속은 엉망진창으로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속은 시꺼멓고 겉은 흰옷 입고 잘 지키는 채 마음을 높은 데 둔 지혜 있는 채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져서 이방 땅으로 다 종살이 간 거예요. 이방 땅에 종살이 가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우상 숭배하는 죄의 종노릇하며 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가 누구냐 질문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부터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 구약시대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모두 다 죄지은 죄인으로 다 드러나서 그 율법이 쏘는 힘에 의해서 아주 벌벌 떨며 살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55, 56절 시작.
예.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죄 짓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쏘아서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줄 아느냐 하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래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지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강하게 쏘아서 다 죽여야 되는데,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들로 드러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대요. 분명히 죄는 있는데, 근데 죄의 권능은 뭐랍니까? 율법이래요. 율법이 힘을 발휘하여야 우리들에게 죄인이다 하면서 그 사망에 쏘는 힘으로 우리를 꿰을 수가 있대요. 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꼬지처럼 꿰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율법이 쏘는 힘, 그 사망을 누구 몸에 다 지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사망, 저에게 주어져야 될 사망, 우리 모두에게 내리꽂혀야 되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전부 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당신께서 임만 백성을 사랑하시사 나에게 죄를 다 지우시고 나를 버리시나이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버림받사옵나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죄받아 죄인이 되어 버림을 받을 수 있으나 마귀는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귀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자꾸만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는 말, 장황한 변명 늘어놓지 않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합니까?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설득해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포하시면 그대로 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57절 읽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안 두고 지혜 있는 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이 질이 멸렬하게 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그렇게 맞춰봐야 획기적인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언제까지 해? 이거 뭐 헛된 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날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다 헛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공들여봐야,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춰봐야, 내가 이렇게 희생해봐야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공연불이라고 그러죠.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이거 공연불 아니야? 안 그렇대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헛된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울 때 울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론 말해주고 원인 말해주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내가 원수 갚으면 계속 그 원수 갚는 일이 내 삶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두면 드디어 그 싸움과 지긋지긋한 서로 욕하고 실강이하고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게 완전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원수를 내가 안 갚는 그 적극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욕 안 하고, 내가 원수에게 손 휘두르지 않고, 내가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안갚음을 안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액션을 원수가 하는 것처럼 안치하는 것, 그것은 선을 도모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기는 게 뭐라고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끝내주시는 그 날이 온다. 그거는 저 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중에 일어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악이 끊어지는 그 경험을 전부 다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고.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까? 주여.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손에 딱 쥐는 게 아니라 때가 정해져 있대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 기회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네요. 사울은 모릅니다. 다윗이 거기 있는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잖아요. 그죠? 그럼 죽여야죠. 네,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원수 갚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앉았더라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와 평화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또 힘을 규합해서 계속 이제 그 왕위를 노리면서 대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까지 낙심 안 하고 어느 때까지 포기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를 때까지. 때에 이른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해가며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삿발을 잡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해요? 이긴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겨뤄주시면서 우리를 이긴 자의 자리에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로마에서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자의 자리에 신약에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의 질문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는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 때가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면 내가 원수 갚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악이 여러분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악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백성으로 사시는 평안한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사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악이 끊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의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추어 열과 오를 흩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